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세 말의 수장자를 지키라 이렇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셔서 잘 알겠지만 오늘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수장절입니다. 열매를 거두어 저장한다는 그런 수장절이죠. 이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수확의 공식대로 심고 거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방법의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 있으면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고 수학의 산수 공부를 배웁니다. 또한 가장 이 산수 공부는 기본적인 계산법이지요. 그래서 이 이를 일컬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수학의 공식을 일컬어서 사칙연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칙연산이 무엇이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칙연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칙연산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삶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고파하는 매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일에도 이 사칙연산을 배우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얻어지는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재물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칙연산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도 이 사칙연산대로 살아가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먼저는 믿음으로 더하기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하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사람이 생명으로 더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더하기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곧 십자가는 더하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열십자, 이는 더하기 문자의 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구원의 표가 뭘까요? 이 십자가의 표입니다. 이는 더하기 표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나는 더하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두 번째 어떤 더하기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구원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더하기 인생이 없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신 분은 이 믿음으로 더하기 인생을 살고 있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장차는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더하기를 해주실 하나님께 소망에 더하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표는 우리 인생에게 더하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곧 십자가의 말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왜 십자가의 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이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긍휼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을 살려주셨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하기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하기의 인생을 살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하기의 인생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가 더하기 인생이 되려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면 더하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더하기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속을 믿는 사람은 곧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더하기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하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하기 인생이 뭘까? 믿음으로 더하기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의 더하기를 하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힘써 그의 믿음의 덕을 더해라. 덕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믿음의 7가지를 더하기를 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흡족한 인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닌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7가지를 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실족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열매 있는 알곡이 되어 영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더하기 인생을 여러분 바르게 사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살려면 믿음의 7가지를 더하고 살게 되어지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빼기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더하기의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더하기의 인생을 살고 있고 저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더하기 인생으로 여러분이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하기를 배웠다면 빼기를 배워야 합니다. 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더하기만 하고 빼기를 모른다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 우리에게 오늘날 고난이 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더하기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 고난 시험 가운데서 너는 빼기를 배워야 한다. 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빼기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광야로 이끌어갑니다. 육신에 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인간적인 모든 힘 빼기를 원합니다. 그 힘 빼기 가운데 힘을 빼면은 어떤 힘을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힘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힘을 빼어야 성령의 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내 힘을 빼지 아니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인간적인 모든 지식도, 내 인간적인 생각도, 내 모든 고정관념도, 내 인생의 모든 상식도 다 내 생각을 빼버려야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힘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진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세 가지의 빼기를 시험을 치릅니다. 가장 먼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시험을 치릅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음식에 대한 탐식에 대한 것을 빼기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더하기를 배우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산다. 두 번째 시험은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지식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항상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믿음으로 어떤 빼기를 시험했을까요? 자랑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많은 자다. 성전 꼭대기에서 다치지 않게 밑으로 뛰어내려봐라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빼기 합니다. 빼버립니다.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 앞에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탐욕, 탐심에 대한 시험을 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 시험에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탐심을 빼게 합니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더하기만 할 줄 알았지 빼기를 할 줄 못해서 먹음직, 보안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빼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빼기를 할 줄 모르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광야교회 시험이 4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40년 동안 시험을 하고 낮추셨을까요? 가장 첫째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란 어떠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신을 빼라. 불신을 빼고 믿음을 더해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했다. 이 말이 뭘까요? 불순종을 빼라. 그리고 순종을 더해주어라. 셋째, 예수님처럼 똑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음식에 대한 만나를 주면서 세상적인 먹고 마시고 추구하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탐식을 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혼을 채워라. 네 번째는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 힘과 능으로 이 재물을 모았다가 인생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교만할까 싶어서 너희를 이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었으니 너희들의 교만한 마음을 빼라.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를 더해 주어라. 이것이 광야교회의 4가지의 시험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모세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기를 가르쳤었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시대 복음시대는 어떻게 빼기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 빼라. 네 십자가를 지고 네 힘을 빼고 죽고자 하면 살고 네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 빼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뭘까요? 나는 날마다 빼기 신앙을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빼기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고난을 빼게 합니다. 어디까지? 종으로,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믿음의 빼기입니다. 그 빼기의 신앙에 우리는 영원한 소유를 얻으려면은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유를 얻으려면은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의 빼기의 신앙입니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빼기를 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비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라는 단어는 빼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빼라. 의로운 자가 어떻게 불법에 죄를 짓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있느냐? 빼라. 함께 하지 마라. 너는 빛의 자녀인데 어떻게 어둠의 자녀와 함께 사귈 수가 있느냐? 빼라.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악한 사탄의 악한 영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선과 악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은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떻게 그들과 함께 상관하면서 네가 살아가느냐? 너는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갈 자들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런 불신자들과 의롭지 못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하기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불의한 자들과 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빼기 신앙을 잘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바울은 먼저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랑할 만한, 신뢰할 만한 많은, 내 자신에게 유익을 줄 만한 많은 조건을 가졌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력을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데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표대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하는 것 다 빼버렸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얻는 데만 자기의 인생의 표대를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도 보면 모세는 세 가지의 빼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 거절 뺐다. 두 번째, 애굽에서 제약의 낙을, 날마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나는 원했다. 제약의 낙을 나를 빼기 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나는 빼기를 했다. 왜 빼기를 했나? 그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의 수모를 참는 것이 내게 재물이고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빼기를 해야 돼요. 오늘날 사랑하는 여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 이 성경초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의미 있게 많이 느껴야 하고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던졌을까요? 빼기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빼라. 너 재물에 대한 것도 빼라. 너의 능력도 자랑도 빼라. 너의 성품에 몰한 성품도 빼라. 빼기를 해야 되지. 빼기를 네가 할 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유치원생도 빼기를 할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목사가 빼기를 모르고 장로가 빼기를 모르고 권사가 빼기를 모르고 집사가 빼기를 모르고 교육자가 빼기를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의 어리석은 어린이보다도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믿음으로 고박이 신앙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의 초막절, 이 초막절은 곧 수장절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것이 고박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고박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사함으로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정말 고박이 믿음으로 고박이 신앙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사셨어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려면 고박이 신앙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을 다하여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또한 억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감사로 고박이 신앙을 가지고 감사로 심으면 고박이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헌금에 대한 것, 인식을 바르게 고박이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고 하면은 그냥 먹다 남은 찌꺼기, 내가 키우는 그런 동물에게 던져주듯 헌금을 하면 아니 됩니다. 또한 구걸하는 노숙인에게 몇 푼 던져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그냥 던져주는 식으로 인색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땅에 버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헌금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심어야 합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즐겨내는 마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매달마다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심어야 합니다. 각종 모든 예물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합니다.
고박이 신앙을 가지고 심으세요.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두 사람을 놓고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넣는 헌금, 가난한 과부가 넣는 헌금. 자,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꼴랑 동전 2입만 넣었을 뿐인데 가장 많이 심은 자였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저 부자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고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액수로는 부자가 된 액수가 많이 심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그는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많이 드린 것은 이 과부의 두렵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심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고박이 신앙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번째 믿음으로 나누기 신앙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다시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 고난 모든 가족도 잃고 종들도 잃고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어버렸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거두어 버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어떻게 줄 것이냐 하나님은? 나누는데 나누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입니다. 내가 나누기 믿음으로 나누기 신앙을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누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줄 것이요 구이 되어 누르고 또 그것을 흔들어 가지고 또 넘치도록 해가지고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림은 도로 받으리라. 여기에 이 헤아림은 어떤 말일까요? 네가 남에게 주지 않냐고 뺀질뺀질 계산하는 그 뺀질뺀질함이 도로 네가 안 주려고 하는 것 다시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문장이요. 네가 헤아리고 나는 안 줄 거야. 왜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줘? 그렇게 헤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네 그때 네 계산적으로 살았지 남 안 주려고 했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주는 것이 주라. 믿음으로 나누기를 해라.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학의 공식대로 우리는 심고 거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더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빼기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고하기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나누기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가장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수학의 공식 사칙연산에 빼기를 잘하는 사람, 믿음으로 빼기를 잘하는 사람, 믿음으로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스스로 속이지 말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더하기 인생을 살고 있고 믿음으로 곱하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빼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나누기를 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삶의 기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